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 말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예레미야는 고난과 재난을 겪으면서 낙심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겪는 중이었지만 그래도 하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 인생에 고난밖에 안 보여도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곤고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믿음을 되찾고 나니 고난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가 완전 망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안심하게 된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스스로 낙심하거나 이런 상황을 만든 누군가를 원망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마음을 다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분,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 그래서 무궁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삶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섣부르게 속단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제 예레미야는 고난을 달리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어떤 누군가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멍에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그것을 잘 감당하면 반드시 새로운 소망도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고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삶의 무거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가 어려우십니까?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한 집사님은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뿐이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힘들다, 죽겠다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힘들다는 투정, 나만 힘든 것 같다는 고립된 불만,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느끼는 야속한 마음을 우린 인간인지라 감출 수가 없죠. 기도하면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십시오.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털어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고난과 힘겨움에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물어봅시다. 이 고난이 힘들지만 나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는지도 묵상해 봅시다. 은혜 받기 위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며 결국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비록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쓸모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 때문에 로마에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남을 탓하는 대신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고난 중인 바로 지금이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더욱 묵상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회복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할 것인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인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고 하나님께 스스로를 낮추며 긍휼을 구합시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기 쉽지만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며 철저히 낮추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받는 징계를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시 근심하고 고생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